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기드를 한 사람 뜻이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를 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그것을 주와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와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광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실수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은혜하여 구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오늘이 그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더라. 아멘. 예,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6장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가지고 짝퉁신앙에서 명품신앙으로 가는 첫걸음, 짝퉁신앙에서 명품신앙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 5번 정도 내외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짝퉁시장 아마 중국이나 또는 이제 동남아를 보신 분들은 아마 여러 차례만 방문하셨을 겁니다. 얼핏 보면 똑같이 생기고 아주 잘 만든 특이급들은 애지간한 사람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어 냅니다. 어느 것이 명품이고 어느 것이 짝퉁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압니다. 짝퉁은 금방 고장나고 시계도 금방 멈추고 그렇죠. 진짜 명품은 소비자가 보지 않는 속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속도 로고가 찍혀있고 속도 다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짝퉁과 명품의 구별 방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가 왔을 때 쓰면 짝퉁이고 가슴에 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뭐 재밌는 구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내용은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대, 사사들은 이제 재판관들을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사울의 왕을 세우기까지 그 기간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왕은 없고 하나님이 명하신 여러 사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던 그런 시대죠. 아직 국가가 아니라 국가 전 단계입니다. 부족사회입니다. 12지파의 동맹체들이, 동맹 부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있는 그 모양이 사사기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가나안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밖으로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또 약탈하고 이렇게 겁을 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으면 잘 살 텐데 우리가 왕이 없어서 잘 못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 결국 그에 대한 답으로 마지막에 사울 왕을 실제로는 세우게 됩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아래에서만 사는 겁니다. 가끔 사사가 등장하고 사사가 전체를 이제 통치하긴 하지만 왕처럼 강력하게 통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전체 이스라엘 시대에서 왕이 세우기 전에 가장 하나님과 좀 친밀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사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정말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진 다음에 사사기 때가 더 행복했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의 왕이 있던 시대보다 사사기 시대가 저는 더 따뜻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혼납니다. 죄도 많이 짓고 아버지한테 많이 혼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자녀와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하고 혼나고 또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사기를 전체를 보게 되면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습니다. 악행을 저질러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벌을 줘요. 벌을 주면 벌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넘겨주세요. 그럼 평안이 오죠. 그럼 좀 있다가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사사기 내내 죄 짓고 혼나고 구해주고 또 죄 짓고 혼나고 구해주고.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 비슷하잖아요. 우리 세상의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우울감이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서 떼쓰고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겨주십니다. 그럼 평안이 오죠. 그러다가 또 문제를 만나면 또 엎어졌다가 또 다시 살아났다가 우리도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대사사는 오늘 나오는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처럼 완전히 슈퍼맨 같은 영웅입니다. 딱 등장해서 막 그 적군들을 다 때려 죽이는 이런 것들이 대사사고요. 그렇지 않은 소사사도 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영웅적인 어떤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치리만 하는 그런 사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대사사인 기드온 준이 아마 대사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드온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원래부터 명품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짝퉁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명품 신앙이 어떻게 기드온에게 생기기 시작했는지 그 첫걸음을 함께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요단강 동쪽에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점점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추수되면 몰려오는 겁니다. 낙타를 타고 몰려와서 기동력 있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약탈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먹을 것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다 가져갑니다. 양과 소, 나귀 이런 가축들도 남기지 않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끔찍한 일의 원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했던 일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냥 약탈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길래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을까? 2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이 강력해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하고 어느덧 이전에는 잘만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갑니다.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팝니다. 산성을 짓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대비가 될까요? 안 되죠. 4절에서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적이 아예 진을 치고 덤벼듭니다. 작정을 하고 덤벼들죠. 그래서 먹을 것 하나 없이 싹 쓸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달려와야죠. 하나님께 달려오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하나님을 잊고 자기 스스로 대비하다가 완전 쫄딱 망해버리고 맙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6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기의 힘으로 하다가 대비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먹을 게 사라지고 모든 가축이 다 끝장나고 나서야 대성통곡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난 거죠. 이왕이면 조금 더 먼저 와서 부르짖었으면 더 좋았으련만 자기의 애타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시간이 조금만 더 앞에 있어도 훨씬 덜 잃어버리고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우리 반응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기 할 거 다 하다가 이제 힘들어져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서야 뒤늦게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엄하게 야단을 치는 모습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고 가나안 땅도 주었는데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신해?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불같이 화를 내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려나 보다. 다시는 우리를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막 풍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사사를 부르십니다. 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시죠. 화를 내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용서만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사를 불러서 또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따뜻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부름받은 사사가 대사사가 기드온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느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미디안한테 완전히 탈탈 털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오늘 밀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이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들이 심심하면 약탈해서 곡식을 다 약탈해서 가니까 원래 밀이라고 하는 것을 타작할 때 벼도 마찬가지지만 통풍이 잘 되고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벼도 날리고 껍질이 날려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알곡만 남게 되죠. 근데 포도주 틀은 실내에 있는 겁니다. 실내에서 밀을 타작을 하면 먼지도 잃고 벼가 온몸에 붙을 거고 얼마나 재채기 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깥쪽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나갔다가 미디안한테 걸리면 모두 다 뺏기고 배고파 죽을 거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재채기 한번 못하고 억지로 타작하는 이 상황이 뺏기는 것보다는 100배 낫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재채기 한번 못하고 타작 중인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십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숨어서 기침 소리도 제대로 못 내면서 콜록콜록하면서 입 막고 미를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 무서워서 밀타작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십니다. 반에서 꼴찌를 다투는 애에게 어이 서울대생이여 이렇게 부르면 그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공부 못한다고 나 놀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마 기드온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굳이 놀리실 필요는 없겠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는 기드온이 겁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라는 거죠. 세상 안에서는 겁쟁이인 기드온을 하나님 안에서 용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큰 용사는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죠. 우리의 비전은 보통 지금 나의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가장 높은 곳에 점을 찍고 그것을 이상 또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넘어서서 좀 허무맹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서 가장 높은 정점이 비전이죠.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나를 보시는 그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렀지만 큰 용사여는 꿈이 아니라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말하는 비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지금은 겁쟁이같이 보이지만 날 때부터 원래 용사였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오늘부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지금 여전히 겁쟁이지만 여호와께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큰 용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두려움에 쌓이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가 통과해야 되는 훈련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강한 거구나. 담대함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큰 용사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긴 훈련 기간은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사인데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갖는 시간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늘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유명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처음에는 다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우리 같은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돈도 주고 칼도 줄게. 힘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함께 있어줄게. 내가 함께 할 테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십니다. 그 말을 믿고 어렵게 믿음의 첫걸음을 떼면 언제나 우리 앞에는 믿음의 테스트,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 시험지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짝퉁 믿음에서 명품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당연히 기드온이 믿을 리가 없죠. 꼴찌에게 서울대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믿지 않습니다. 항의하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미디안에게 저렇게 당하고 먹을 거 맨날 뺏기나요?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당돌하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맨날 가난하고 일은 맨날 하나도 안 풀리고 도대체 왜 이런 건가요? 도대체 성경책에 나오는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도 입 밖으로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혹시 설교 듣는 이 순간에도 기도원과 같은 똑같은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드온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겁 많아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한심한 우리들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라고 하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나요? 미디안을 한 손에 꺾겠다고 뛰어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기드온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영어로 얘기하면 유로 물으셨는데 기드온은 위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드온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셨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셨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죠? 아직 기드온의 하나님은 my God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기드온의 하나님은 그의 성경책 안에 보았던 조상의 하나님일 뿐이지 아직 기드온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에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재미있는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큰 용사니까 가서 미드안과 싸워도 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하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미디안과 싸우라는 겁니다. 큰 용사야 부르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전쟁하라 그러면 어떡하나요? 일단 전쟁 준비하려면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인 어떤 군사 공부도 해야 되고 체력 단련도 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뭐 있어야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가문에서 말해봐야 이름도 잘 모르는 가문이고 우리 집에서 그런 집에서 저는 가장 가난하고 공부도 제일 못하는 게 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사명 달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막상 사명을 주면 당황합니다. 뭐가 있어야 하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우리의 반응도 사실은 기드온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제가 뭐가 있어야 싸우죠?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라고 질문해 답은 14절에 이미 나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싸우라. 이 너의 힘. 이미 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찾아보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사명은 그분의 힘으로 감당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과 함께 갈 뿐이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힘겹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 분명히 그 힘이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으로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쓸 수 없는 힘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그 안에 있는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명을 앞에 두고 내가 뭐 가졌는지 찾다가 시간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1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방금 전에 14절에서 이 너의 힘으로 싸우라 했습니다. 이 너의 힘을 하나님이 1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전쟁할 때 한 사람이 한 번 칼을 휘둘러서 한 명을 죽일 수 있으면 100명 죽이려면 100번 휘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 전부를 한 묶음으로 묶어놓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원 안에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가진 놀라운 힘이죠. 기도원 안에 이미 그 힘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도원의 반응 보겠습니다. 17, 18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도원의 말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만일로 시작하죠. 무슨 얘기죠?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아직 믿지 못한 얘기고 아직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되시는 표징을 주옵소서, 믿을 수 있는 증표 한 가지를 주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말씀하시죠. 19절 20절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원이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만들고요, 국을 끓여갖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겠죠. 한참 가서 주방에 가서 막 이것저것 만들고 한참 걸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끝까지 기도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사자의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끝을 내밀었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전부 사르고 그 다음에 눈 깜빡할 사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주 놀라운 표징을 주신 거죠. 이런 표징을 주었더니 이제 기드온이 힘을 내기 시작하겠죠.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은 표징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징은 이제 기드온에게 우리 하나님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이제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이 사건, 하나님을 만난 이 날을 기념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던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표징을 받고 나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였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무엇을 하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 말씀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바로 쌓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표징, 기적을 체험했다면 기드온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거기서 바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죠. 그곳에 나의 믿음의 마일스톤을 놓고 거기에 나의 믿음의 표적을 놓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사명의 길에서 믿음의 마일스톤이 점점 늘어갈수록, 믿음의 표적이 늘어갈수록 나의 믿음도 점점 성장해서 어느덧 큰 용사에 걸맞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기드온이 그의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사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녕 하고 그냥 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만나주고 나면 대부분의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한 날, 그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기드온이 명품을 향해, 믿음을 향해 드디어 정말 한 발짝을 떼야 될 때가 온 거죠.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7년 된 아버지의 둘째소를 끌고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며, 그 무슨 얘기입니까? 기드온의 집안에 뭐가 있다? 산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의 산당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아세라상을 부수어라. 제단을 헐고 부수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성 꼭대기에 제단을 쌓으래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버지의 숫소를 잡고, 아세라상이 나무상이거든요. 나무상을 쪼개 만든 그걸 가지고 불 쏘시개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불 태워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드온의 집안이 당시 그 나라의 그 지방에 그 지역 동네에 그 우상 숭배의 정중앙에 있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집안에 우상의 신전이 있다는 얘기고, 아버지는 아마도 신전을 관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부시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어서 번제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죠? 믿음의 고백은 했는데 감당치 못할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럼 기드온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의 표징을 봤습니다.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보면 큰 믿음이 샘솟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밤에 명령을 들었으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바로 다음날 낮에 일을 해야죠. 근데 명령을 하게 되면, 그대로 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게 분명하잖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죽겠죠. 진퇴양난입니다. 겁나서 고민합니다. 난 내내 고민한 겁니다. 해가 떠있는 낮에 내내 어떡하지 주저주저 하다가 묘안이 생각났습니다. 아, 밤에 하면 되겠구나. 다 잘 때 몰래 가서 부셔버려야지.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0명을 몰래 사람들을 불러서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밤, 새벽이 되겠죠. 새벽에 가서 정말 제단을 헐고 그 다음에 숫소를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절반의 순종을 한 거죠. 표징 때문에 잠깐 여호와 샬롬이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기드온이 언제 그리냐는 듯이 다시 두려움 안에 쌓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저도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나면 놀라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교육자들한테도 기도 제목 내놓고, 그 다음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죠.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를 더 많이 드리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몇 방 밑으로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아멘 하고 외치죠. 그럴 때는 내가 내려가면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박살낼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내려와서 기도원에 있다가 내려와서 내 삶의 자리로 가보면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몇 밤 며칠 동안에 뭐가 변했겠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죠. 응답받기 전과 똑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상황이 크게 보이죠. 다시 두려워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도 받았는데 왜 두려움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걸까요? 믿음은 보고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맞죠? 근데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이 쌓여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확신으로, 마일스톤으로 내 사명지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기드온이 그의 사명을 받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절반의 순종을 합니다. 미디안은커녕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기드온,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죠. 이제 용사로서 첫 발을 뗀 기드온이 온전하게 서고 걸음마하고 씩씩하게 걸을 때까지 앞으로도 더 기다려 주실 겁니다. 기드온은 오늘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떨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원만의 추억이 쌓일 겁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그 입술에서 우리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모인 겁쟁이일지도 모르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처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과 길을, 그 힘든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이 힘들어도 기드온처럼 첫 발을 어렵게 떼기 시작하면, 그리고 한 발 한 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힘겹게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도 나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될 때, 우리의 믿음의 첫 발을 제대로 뗄 때 그 발자국을 이어나가면 우리의 믿음도 짝퉁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명품 믿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